컨텐츠 중심의 목회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규정하고 네. 함께 많은 동역자들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생각들은 말씀 중심의 네. 목회예요. 네. 제가 성서윤영 간사로 오래 있으면서 네.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많은 교제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서윤년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성서윤년 사역에 투신했던 이유도 네. 이제 거기에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를 네.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교만하다고. 네. 모든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지. 네. 무슨 말씀 중심의 교회를 또 이루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실제로 네.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도의 네. 그 본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네. 그 어떤 것을 뭐 계획할 때, 네. 직업을 가지고 네. 살면서 네. 관계를 맺어갈 때, 그렇죠. 그 중심, 그 출발, 그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네. 돌이켜보게 하는 것. 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네. 성도들이 배우고 네. 다져가야 될 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네. 요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는데 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네. 참 성도들에게는 가혹하죠. 왜냐하면 삶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화에서 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과 네. 현대 사회에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네.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실제로 기도 모임들이 네. 많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예배의 어떤 모임 자체가 참 어려워지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에는 일을 해야 하고 네. 장사를 해야 하고 그렇죠. 삶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 삶을 네. 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래서 주일날 네. 그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처럼 예배와 모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낸 삶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끼친 영향력을 눈으로 목도했을 때,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본 경험이 있을 때 예배 공동체를 더 사모하게 되고 목사들이 해설하고 수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참여하세요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낸 성도로 양육하고 길러내면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예배 공동체로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히려 역으로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제 목회 철학의 중심이고요. 말씀 중심의 목회에서 성도들, 이 풀뿌리에서 다져져야 할 기초적인 사항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훈련들이 지금 이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위한 기본 훈련 과정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심화 과정,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또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 역사, 기독교 교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어냈던 신앙 고백들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전 담임 목회 사역을 할 때에도 2년 넘게 3년 가까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강의했어요. 그것을 이제 129문까지 3년에 거쳐서 강의를 했고 그것을 이제 교환으로 묶어서
연속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런 교육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12주 과정의 교환을 이제 제가 썼죠. 아, 뭐 말씀 묵상 훈련 같은 경우에도 기초 과정, 기본 과정, 소그룹 인도법이라든지 네. 함께 모여서 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교환으로 만들어서 성도들과 지금도 이제 나누고 있어요. 이제 시도가 됐죠.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 그럼 말씀 중심의 목회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저희는 이제 묵상 교재로 매일 성경을 사용해요. 아, 그래요? 제 출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서윤회원에서 발행한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실제로 10여 년 동안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매일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 보급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에 제안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네. 새벽 기도회에 그 목사님들이 임의로 본문을 정하지 말고 매일 성경 본문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은 주일 설교 본문을 목사님들이 임의로 정하지 말고 그 매일 성경 이어서? 본문을 따라서 가면 어떻습니까? 이어서? 이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이제 제가 제안하고 부탁드리고 함께 훈련한 대로 하시는 교회가 몇몇이 있어요. 아, 그래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는 매일 성경 본문을 사용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일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은 제가 임의로 성경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목사님들이 교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가 네.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인데 네. 박 목사도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그런 뜻이 정말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연습을 좀 하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본문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네. 온 교회가 함께 읽어가면서 그 본문을 살피자.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 본문은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까지 네. 주일 설교 본문이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네. 매일 성경 주일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성도들은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6년 설교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그 6년 동안에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본문 다 정해져 있고 내년 본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근데 이것을 또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때에 해설을 유튜브로 계속 올려요. 당일 본문을 5시,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옮기면 평균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한 200여 분 시청을 하세요. 새벽에? 네네. 교회 출석은 안 해도? 네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유튜브 페이지가 한번 저작권 위반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잘 몰라가지고 거기 찬송가를 올렸는데 이제 그 저작권법 때문에 유튜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저희 저작권 뜨고 그냥 그거로 많은데? 예 이제 그게 저희들이 아마 어떤 기본 케이스가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페이지가 폐쇄됐어요 한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몇 달 전에 다시 복구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자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이제 더 좋죠. 저희 이제 유튜브 페이지가 이제 막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도들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유튜브 새벽에 한 200분 정도는 그렇게 보시고 또 목장 모임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이 정말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목장 이름도 옛날 말로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죠. 네. 그 목장이 속으로. 네. 저희가 이제 목장이 이제 40여 개 목장이 있어요. 많구나. 40여 개 목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활발하게 모여요. 그래요. 활발하게. 그 이유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활발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중심의 목회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건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거라고 금요일쯤 되면 A4 한 장이나 두 장, A4 한 두 장 정도를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러는 거. 예, 그래서 설교 자료실이 저희 따로 있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담임 목사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 하고 그걸 다 읽고 와요. 2주, 이틀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보에 또 게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처 못 읽으신 분들도 예배를 일찍 오시거든요. 앉아서 이제 보시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 교육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한 ga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성도들에게 잘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 산책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비상시적으로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디모데 후서 말씀 묵상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기 전에 적어도 한 주 전에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모여서 호세아서 전체를 개관해요. 이건 이런 말씀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읽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일일이 다 교환을 다 써서 성도들에게 다 이제 배포를 하죠. 이제 그 말씀 중심의 목회가 뭔가 조금 더디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고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체질에, 그러니까 목회자들마다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지.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해도 안 힘든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는 게 좀 덜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그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 교회의 가치들을 놓고 볼 때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제거해 가서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다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저희는 활용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그 일을 해왔고, 그 이전 사역에서도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갈 예정입니다.